저는 중등부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는 분이엘 찬양팀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한소리 찬양팀이었습니다. 제가 찬양팀에서 뭘 했을까 하면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저는 찬양팀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왜 웃으세요? 전혀 안 해요. 네. 찬양팀에서 제가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건반을 쳤고 대학교 때 초반까지 제가 피아노 잘 치고 싶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비를 레슨비로 내면서 제가 피아노를 배워서 건반을 쳐줬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미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찬양팀 반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찬양팀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성경을 거의 안 읽었고 그냥 찬양이 좋았고 그 선율이 좋았고 멜로디가 좋았고 반주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게 형성되기가 어려웠을 거죠. 오늘 마침 아론이 등장하는데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으면 저는 모세와 아론이 동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읽었으면 사실 그렇게 읽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모세와 아론이 이름이 다르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가 열심히 찬양한다고 하는 그 찬양하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 성경, 여기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제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제가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뒤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성경을 읽어갈수록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그저 나의 경험, 나름의 이성적 판단, 느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왔고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럴 것이야 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찬양팀을 했던 그 모든 활동들이 다 무의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무의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렇죠? 건강했어 라고 말할 자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범했던 그 과거의 그릇된 신앙 행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한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단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했고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눈에 안 보여요. 내려오는 게 더딥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론은 백성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형상화했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금송아지였고 그것을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이끌어줬던 그 지도자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도 더디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이제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느끼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느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의 충만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라고 하는 극단적인 요구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가장 대중적인 신으로 알려졌던 하피와 하토르, 즉 황소와 암소가 그들 앞에 소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불안함, 공포심,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감정이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토록 싸워야 하고 이겨내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과 공포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들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죠. 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어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공포 마케팅, 불안 마케팅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마치 저걸 쟁취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막 심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일전에 중독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홈쇼핑 하다가 매진임박이라는 문구를 띄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저걸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이단대책 사역을 바른미디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유례없는 전염병, 도처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 기후위기, 세상이 곧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조장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상담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시대에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어요. 저희 기관에 들어왔던 상담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로 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피지로 가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불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불안할 수 있죠.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불안과 공포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생활하시다가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시면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혹시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권하죠. 명상하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득을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찾지 않은 채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몇 가지 특정한 방식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맥락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을 때 부른 노래였습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그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여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했어야 됩니다. 애굽의 종이 아닌 그 종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거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발목 잡혀 있었고 애굽을 떠나왔음에도 다시 한번 애굽의 신을 소환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불안, 이들의 공포심,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이어져야 됐지만 오히려 그릇된 종교적 열심 그리고 열광주의를 불러왔고 끝내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불안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무언가를 갈망했고 그곳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창조된 종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두려워하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더 원하죠. 그걸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보다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내 욕망을 투영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때를 씁니다. 그 증거가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수십만의 조회수를 얻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럴 땐 계시는 없었지만 그 계시를 오해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조각해서 창조해낸 조각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바로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조각된 하나님, 금송아지가 탄생한 이유가 불안이었다면, 두려움이었다면,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지금 나는 여기 왜 앉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행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진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 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하니까 와 쟤네들은 저렇게 열심히 한다, 신천지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열심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로지 무서워서 14만 4천 안에 드는 일, 14만 4천 1등 되면 안 되니까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한 모든 종교적인 열광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동기,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사람마다 저마다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오늘날 너무나 진부하고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유용함을 발견한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를 찾지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일까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를 객관화하면서 점검하는 데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고 소위 항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쯤 되면 그러면 미들맨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나? 여호수아가 있었으면 달라졌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지만 실제로 여호수아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장소에서 모세를 기다렸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무리 안에는 여호수아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추정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된 행위, 우상을 섬기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상징적인 단어죠. 모든 백성이. 이것이 해로운 신앙의 특징이고 신앙이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 띄워주시면 레오부스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출처를 빠뜨렸는데 제가 쓴 게 아니라 출처가 있는 문장입니다. When God becomes a drug이라는 신이 약이 될 때라는 종교 중독에 대한 책을 썼던 레오부스라는 가톨릭 신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로운 신앙은 일련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의심 없고 무비판적이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무엇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남용이 저질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지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 만드는 일의 공범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가는 행위는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맹신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행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피해자들도 만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도들은 자신감에 집중하지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교리적 정확성이 그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교주가 얼마나 나에게 확신을 줄 존재인가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루밍이라 그러죠. 길들이는 것.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요구한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이 아무런 점검도 없고 확인도 없고 검증도 없는 이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 이렇게 주장하고 심지어 이날이 여호와의 절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명절, 국경일, 특별한 날 이런 뜻이겠죠. 아론의 잘못된 선포였습니다. 그날이 무슨 여호와의 절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하실 때 그 극대노 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인데,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바램대로 신이 만들어졌다고 축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도자가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공포해 줍니다. 환호는 행동으로 드러나죠.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보시면 저는 이 단어에 주목했는데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다음날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아침잠 많던 저의 20대 초반 시절, 저의 새벽을 깨워준 유일한 수단은 조기 축구였거든요. 다음날 축구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게, 혹시 우리 장로님들 낚시 갔다 오셨는지 일찍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의 그 충만한 그 종교심, 그걸 채워줄 축제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적 잔치가 벌어지니까 안 그래도 종교심이 충만한 이들에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어놀았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뛰어놀다라는 단어가 이방에서 드리는 제사,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번제와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잖아요. 그리고 뛰어놀았다, 이건 이방의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와 이방의 제사가 섞여서 완전히 잡탕이 된 거죠. 그리고는 생각했겠죠.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의 절일에 종교적 열심을 냈다. 얼마나 그들은 뿌듯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얼마나 정당하다고,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끔찍하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아까 서두 때 말씀드렸던 저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동일인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고백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제발 좀 내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제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오히려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 완전히 망쳐진 순결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치우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신앙은 믿음이 아닌 맹신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찾고 구하는 이들은 금송아지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대상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조각된 하나님이었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사람들처럼, 소위 이것을 우리는 종교 중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독의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중독의 대상이 들어와서 어떤 이들은 목사가 신앙의 동기가 되고, 어떤 이들은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동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맡은 직분이, 심지어 내가 충분히 금전적으로 헌신했다고 여길 수 있는 건축물이 자신의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1절과 히브리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라, 확인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물론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로 특정할 수 있겠지만, 또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수많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 비성경적인 사상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 한글 성경 버전을 가져왔는데 이 버전, 이 구절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다, 이 말씀인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의 훈련된 감각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분별력이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총명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 명백하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연습하는 것이고요, 혼자 연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습이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를 보니까 자기 혼자 성경을 끙끙 앓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성경에 뭐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고 숫자의 비밀을 풀었다고 얘기하고 종말의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의 도움 없이 역사적 신앙 고백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골몰하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적 교회 안에서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했던, 그래서 보통 정통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성과 보편성과 동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 교회 안에서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분별력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계속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용어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게 이런 의미일 것이라고 어떤 단어를 썼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제가 그걸 오해하고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단어를 제대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통일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거죠. 각기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묶여있는 공동체, 즉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백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신학적 진술, 교리적 진술, 명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교회 안에서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했던 신앙의 고백이 단시간 감정적으로 쓰인 문장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치열하게 논의되었고, 저는 그 과정들이 자신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과정 중에 나왔다, 즉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채워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내가 오해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구원이다, 세례다, 성령이다, 교회다, 정말 이 언어들을 설명할 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건강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들어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원고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믿으신 나머지 겨울방학 때 그 문제집을 주시면서 답안지를 같이 주셨어요. 이름도 믿음으로 지어놓으셨으니까 얼마나 믿으셨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답안지를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는데 뺏기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문제 중에 뭐 얼마나 수준이 낮겠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써봐라, 이러죠.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에서 모래로 만들 수 있는 걸 써보래요. 그럼 모래성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잖아요. 두꺼비집 이런 거 있고 아무거나 쓰면 모든 게 다 답이 됩니다. 근데 답안지를 너무 열심히 뺏기다 보니까 답안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략.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생략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생략이라는 단어를 제 인생에서 처음 만났고, 저는 어머니에게 생략이라는 단어, 이 고차원적 단어를 알고 있는 제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생략이라고 썼더니 어머니가 채점하다 저를 부르셨죠. 야, 너 일로 와봐. 생략이 뭐야? 감사하게도 팩트체크는 해주시더라고요. 생략이 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략은 생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지도록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생략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죠. 그냥 써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고백의 통일성을 갖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언어로 고백되는 그 신앙, 근데 정말 무의미하게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써버리는 용어들이 많을 수도 있었다. 많은 교회가 신앙 고백서에 사용된 우리의 고유한 언어들을 잃어버리고 가볍게 대체합니다. 문화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지만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무시하고 감정적인 용어들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감정적인 판단, 내 감정적인 어떤 판단들, 그리고 나름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판단들,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님을 조각해냅니다. 썸 탄다는 표현이 유행하고 기독교 짤들 만드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과 썸 타는 나 이런 표현들이 유행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썸을 탑니까? 그렇죠? 언어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대변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고백을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의 통일된 신앙 고백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우리의 가벼움이 우리의 예배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 띄워놓은 방자한 행위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넘어서서 본문을 통해서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과 5절입니다. 아론의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나 하니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조각된 하나님을 만들어 내어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불의한 요구를 수용했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일,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국경일,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오바했어요, 아론이. 사실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로 그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론 그걸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치면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했다는 말이죠. 금송아지 만드는 걸로 그치면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선포까지 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굳이 오바를 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는 뭐냐 하면 합리화였습니다. 합리화. 아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송아지를 만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합리화였죠. 제가 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아론이 보여주는 자기 방어적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합리화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것을 정당화함. 어떤 일을 하고 죄책감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사전에서는 합리화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방어적인 개념이었던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요, 동시에 남 탓을 하게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불러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지금 전형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4절을 보시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와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분합니다.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조각했지만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너희의 신이야, 너희를 인도한 거야, 책임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4절을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은 거예요. 너 왜 그거 왜 만들었어?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책망을 받으니까 아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금이 있는 자 가져오세요 해서 금을 가지고 그걸 불덩이에 던졌더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아지가 나왔대요. 소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좀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가져와 했는데 그 금을 가지고 불에다 집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분명히 4절에 보면 자기가 조각칼로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금을 불덩이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금을 불에 던져서 송아지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저에게 과학적 물리적 관점으로 볼 때
금 장식물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송아지 형상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확률이 0에 수렴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야. 심지어 한 가지 덧붙이더라고요, GPT가. 불에 던진 금이 스스로 동물 형상으로 변할 확률은 동전이 공중에 10억 번 떠서, 그러니까 10억 번 동전을 던져서 그때마다 동전이 다 세워질 확률보다 낮대요. 그렇게 챗GPT가 저한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아론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대답이잖아요. 금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일전에 중독 강의하면서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합리적 판단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합리적 판단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즉 우리가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유들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중독자들이 그렇거든요. 터무니없는 이유들을 막 나열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말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됩니다. 이게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자기 합리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남 탓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전문용어로 투사라고 표현하죠. 부모 탓, 자녀 탓, 남편 탓, 환경 탓, 이스라엘 탓, 심지어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핑계. 지금 이게 아론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합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잘못을 정당화하게 해줄 핑곗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닐 수 있도록 만드는 재주, 그것이 죄를 다루는 인간의 가장 기가 막힌 재주인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실 예레미야 17장 이 9절 말씀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까지만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전 뒷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야. 그래.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합리화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적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연예인 그 전현무 씨의 사과문이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실수를 하고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사과문 올리게 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과문의 정석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분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그 사과문을 올렸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바로 사과문이지, 이게 사과문의 정석이지, 그래서 사과문의 정석이라고 하면서 꽤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신속하게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했고 동시에 진심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공인들이 실수를 하죠. 그리고 사과문이라고 올렸는데 사과문을 올리고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라고 꼭 뒤에 사족을 붙입니다. 핑계를 대죠. 이유를 찾죠.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건 사과문이 아니라 사과문을 가장한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어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역풍을 맞는 거죠. 깔끔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자기가 조각칼로 만들었지만 금을 집어넣었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아뢰어야 합니다. 어차피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있은 이후에 선지자 나단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3절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고백, 심플하지만 너무 하기 힘든 고백.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간결하지만 제일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가, 죄를 지었는가. 주님, 내가 그 죄를 압니다. 내가 그 죄 앞에 항상 있습니다. 남 탓하기 이전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도 명백하게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오냐 하면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을 불러오고 나를 잊게 한 그분에 대한 고백을 불러오게 하지,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과 핑계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그 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연습, 동시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객관화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상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요, 이스라엘이 보였던, 아론이 보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불안 혹은 욕망 혹은 또 다른 이유와 동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부추기는데, 우리 그 동기,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으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보는 그 동기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위치를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런 분별을 위한 연습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음으로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 정직함을 세워나가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정직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